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에릭 아론슨이라는 사람이 쓴 대시라는 책에 보면 코끼리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이렇게 통유리나 이렇게 철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코끼리가 그 3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코끼리가 이렇게 허술한 족쇄와 사슬 그리고 아주 작은 말뚝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작은 말뚝, 얇은 사슬, 허술한 족쇄는요 코끼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코끼리는 도망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 사슬의 길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학자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코끼리가 태어나면 조련사들은 이 아기 코끼리의 발목을 단단한 족쇄로 묶습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가도 멀리까지 가게 되면 이 다리에 감긴 족쇄가 꽉 조여들게 되겠죠. 그러면 코끼리는 통증을 느끼고 내가 여기 이상은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면 코끼리는 덩치가 거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족쇄를 뽑아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벼룩 있지 않습니까? 벼룩이 이렇게 통통 튄다고 하잖아요. 근데 벼룩이 굉장히 높이 튀는데 이 벼룩을 어떤 유리통 안에 이렇게 가둬두면 나중에 이제 지나서 이걸 열어놔도 그 통 높이 이상으로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전 참 이 코끼리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분명 족쇄를 끊을 힘이 있는데 더 이상 족쇄가 자기를 묶어둘 수 없는데 코끼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족쇄에 매인 채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족쇄와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우리가 스스로 다시 멍에를 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뭔가 숙제를 하는 것 같고 뭐를 했냐 안 했냐 왜 이렇게 이것만을 따지고 있는 것 같을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보통 뭘로 우리 판단해요? 오늘 아침에 큐티 했는가? 예배에 안 빠지고 출석했는가?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술, 담배는 내가 안 하고 있는가? 주로 이렇게 뭐를 했냐 안 했냐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뭐를 했냐 안 했냐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복음보다도 사실은 뭐에 가까운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에 가까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둘째 아들과 달리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어김없이 다 모든 일을 한 아주 착한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아들의 말 속에서 어떤 기쁨이나 자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은 스스로를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라면요, 염소 새끼 한 마리쯤은 얼마든지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냉장고에 있는 거 뭐 꺼내 먹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때로는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막 뭐라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물론 저는 가끔 꺼내 먹었다가 왜 애들 죽고 꺼내 먹었냐고 이렇게 혼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들의 위치와 남편의 위치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아버지 대답을 들어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게 바로 아들의 위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아들로서의 누릴 특권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한 말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었고 오늘날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아들, 딸들이래요. 얼마든지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래요.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선포하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네, 복음은 자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자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마치 더 이상 자기가 그 작은 족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그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코끼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는 이들은 이 자유에 대한 가르침에서 다른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영혼의 내적 평안도 절대로 제대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 자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도 복음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까? 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에서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고 할 때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우리가 다른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셨죠.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노예, 종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무슨 사람? 옛사람이라고 하죠. 죄가 즐거웠고 그리고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존재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결박, 죄의 족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세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던 죄의 노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깨졌고 사탄은 우리를 향한 어떠한 소유권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제는 우리 다 죄 하나도 안 짓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면 이제 2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오시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죄송해요. 지난주도 엉터리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배 마칠 때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뭐예요? 이번 주는 진짜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오면 또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무한 반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안타깝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 죄의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건 죄를 안 짓는 상태나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한 갈등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건 뭐냐면 죄와 더불어 싸울 능력이 생겼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죄와 더불어 싸울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싶죠. 죄가 미워졌어요.
물론 그럴 죄를 완전히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예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그 죄가 시키는 것을 거절하고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었다면 계속해서 그 죄를 넘어진 상태로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 있는 이 상태가 우리는 어떻죠? 이제 불편해요. 그리고 자유롭지 않고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죄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정리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권세는 끊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버려둬서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달리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래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계속해서 넘어져서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또 넘어졌나요? 또 회개하면 됩니다. 또 넘어졌나요? 또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사용하셔서 죄에게 자신을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자, 둘째로요, 복음은 우리를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이 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막 이렇게 몰려갈 때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한 후임을 돌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 부대에 있었는데 이 후임이 그 부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저희 부대에 왔는데, 또 이제 우리 지휘관들이 얘가 또 사고를 칠까봐 이제 걱정됐는지 이제 군종병이원 저에게 이제 맨투맨을 맡긴 거예요. 너 무조건 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해.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아이랑 붙어 있었는데, 와, 이 아이가 왜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떤 사소한 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안에 탁 들어오면 그걸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발을 쾅 디디면, 아, 저 선임이 지금 나한테 화났다. 그때부터 말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굴이 검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자기 의지로도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제가 한 3개월을 열심히 돌봤는데 사실 그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군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너 차라리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라. 그래서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군 생활을 마무리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휴가 중에 또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 친구를 몇 번 만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소식을 모를 때 너무 가슴 아팠던 일이 뭐냐면 이 친구의 가족들이 저기 강북에 있는 한 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보통 그런 교회는 막 가족이 대대로 다니는 집안들이 많잖아요. 뭐 물어보니까 뭐 3대째, 4대째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명예롭게 제대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 이거 사회복무요원 기간 마칠 때까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든지.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아픈 거, 대학에 떨어진 거 사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죠. 남편이 승진에 실패한 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 우리 가정에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거, 이거 다 숨기잖아요. 왜 숨겨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말이 무섭기 때문이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덕을 위해서 비밀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기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의 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면 너무 사람들의 소문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내 뒤에서 무슨 다른 이야기를 했다,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줄 알고 모든 사람이 그 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게 굉장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서 차라리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앞에 와서 말 못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도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진짜 진리를 발견했는데 전도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니. 종도 이제 너를 뒤에서 흉보일 거 아니냐.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다른 사람 뒤에서 흉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안 하면 되죠. 다른 사람 뒤에서 이렇게 흉 보지 않고, 그렇죠? 뒤에서 막 걱정해주는 척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 너무 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거 들었을 때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우스운 모습 될까봐, 내 체면이 안 설까봐 너무 지나치게 전전긍긍하고 숨기고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 가면을 못 벗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저희 청년들 이렇게 저희 집에 자주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진짜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막 방 깨끗하게.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 그래서 집이 좀 청소가 안 되고 뭐 청소할 힘이 안 난다. 그럼 일단 청년들 오라고 불러요. 그럼 그때부터 막 의지가 생겨서 막 청소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야, 우리가 사는 게 이렇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부부싸움하고, 다 똑같이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다 똑같은 사람끼리 목장 모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장 모임에서 나이스한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나이스한 말, 뭐 은혜 받았다, 우리 목장 최고다. 저는 그거야말로 목장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야죠. 힘든 얘기들이 나와야죠. 내 연약함과 내 수치를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흉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대로요?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볼 때마다 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 이름. 사람들은 어땠어요? 삭개오의 그 작은 키를 보고 아마 난쟁이라고 놀렸을 수 있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세리장은 자기 민족을 막 착취해가지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자기도 배부르는 아주 나쁜 직업이었다고 하잖아요. 야, 이 파렴치한 세리장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 천벌받은 놈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행위와 직업으로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삭개오를 부르지 않으셨죠. 뭐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 삭개오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용납하셨어요. 이 사실 안에서 우리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쫓기고 실망하고 숨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 사도의 외모, 바울 사도의 어떤 능력을 두고 걔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너희에게나 남에게나 내는 판단받는 일이 어떻대요? 매우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어가 미크로스인데 여기서 마이크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1 마이크로 센티미터는 0.0001 센티미터래요. 얼마나 작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작게 여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자녀, 재산, 평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판단입니까? 아니면 just as I am, 내 그대로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와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 적용 좀 2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째는요,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라. 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는 좋은, 앙겔리온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기쁜 소식들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취직했대, 자녀가 드디어 결혼한대, 남편이 정년을 보장받았대, 우리 집값이 올랐대.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솔직히, 그죠? 우리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얼마 후에 군대 갈 청년은 빨리 통일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대요. 안타깝지만 통일이 돼도 너는 군대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진 못했어요. 어쨌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수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수많은 복음들이 존재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나은 복음이 있대요. 그보다 진정한 복음이 있대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살면서 간절히 받고 싶은 여러 다른 복음들과 구별된 이 복음이 있대요.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래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래요.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래요? 결국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복음,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물론 좁게는요,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암송 잘해서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아깐 잘 됐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인데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너 의롭다고 여겨줄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은사를 누리며 살게 하신 거,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라고 하죠. 내 말에 그렇게 공감 안 해주는 이 남의 편, 그게 남편이에요. 저도 말 참 예쁘게 하고 공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집에서 공감 못한다고 혼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 아픈 부분에 뭐 하세요?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수님한테 바랄 것을 남편에게 바라거나 자녀에 바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린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자녀가 취직을 하면, 또 우리 재산이 좀 늘어나면, 또 우리의 직업이 좀 보장이 되면 평안할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분은 평안해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도 자꾸 마음을 흔들리는 일들이 찾아올까요? 그것들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제가 핸드폰에 한동안 좀 배경화면으로 했던 게 있는데요. 그냥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접속사를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러나, 하지만, 그러므로, 왜냐하면, 한 10개 더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항상 예수가 답. 예수로 답을 찾고 예수로 답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복음에 유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말이죠. 복음에 유창해지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은 꼭 다른 사람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이게 영어 원제는 Gospel Fluency, 복음의 유창성. 미국의 제프 벤더 스텔트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 던집니다. 복음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제가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어에 유창해지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언어를 아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서부터 그 언어로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 언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자유로이 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유창해지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복음도 이런 유창함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복음의 렌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만추라는 말 아십니까? 자만추.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야, 너 소개팅 해봐 그러면 아니야, 나는 자만추라서 거절할게. 이제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후회하거든요. 이제 이게 자만추. 그러면 만관부 아십니까? 만관부? 만관부는 마녀들 아시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 리더분들 있잖아요. 목장이 광고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막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만관부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많은 관심 부탁한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용어들을 알까요?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청년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언어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목장에 모이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소재 뭐예요? 일단은 남편 중 보고,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 네, 세 번째는 뭐 어디가 맛있더라,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게 목장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뜬금없이도 왜 갑자기 예수 이야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청년들이 그랬대요, 실제로.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야, 앞으로 우리 10분 동안 예수님 이야기만 먼저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10분을 하고 그 다음 일상적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일상적인 얘기도 어떤 얘기에 영향을 받게 되더래요? 예수님 이야기에 영향을 받게 되더래요. 이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더라도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마시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 죄와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복음은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와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얘기해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라.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라. 둘째는 복음이 어떻게 돼요? 유창한 사람이 됩시다. 잘 되진 않지만 우리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위로를 주는 우리 남서은혜교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